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배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섬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섬기심을 보았습니다. 자, 섬김은 적선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섬기면서도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정죄가 나오고 불평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유다의 발 앞에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앉으셔서는 그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셔도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그 반응은 어땠죠? 우리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유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6월절 만찬 자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되돌려 보세요. 그날의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식사 중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식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정말 죽으실 거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합쳐서 아주 그것보다도 그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보여주시면서 로마 군대를 몰살시키고 저 썩어 빠져버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고 다윗과 같이 공의로 다스릴 왕으로 세움 받으실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었어요. 그런 기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찬스죠. 자, 아직까지 제자들 사이에는 서열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찬스였어요. 여기에서 서열이 잘 정리돼야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날 제자들은 이 식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다고 누가복음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12명 스스로가 내가 볼 땐 저놈이 그래도 저놈이 닦아야 제일 알맞을 것 같아. 우리 12명 중에는 제일 하바리가 쟤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야 뭐해 빨리 예수님 발 닦아 드려야지 하는 생각들을 속으로만 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 중에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젖은 발을 다 닦아 물기를 제거해 주십니다. 섬기는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리에서 종이 하는 그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셨어요. 욕심이 없으시기에 생색을 내시거나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 식사 자리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셨다면 지금 식사 분위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옆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직접 떠다가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엄숙해지고 그동안 그래도 내가 한 자리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에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지는 않겠습니까?
뭔가 머쓱해져 있는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펴서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섬겨주시고는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다른 이들을 섬겨라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너희를 누군가가 영접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초청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이제 자신의 일을 마치고 제자들을 또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우세요. 심령이 너무 괴로우시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심령이 왜 괴로웠습니까? 이제부터 받아야 할 고통이 너무 커서 괴로우신 것일까요?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지만 지금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신 것이 이제부터 받아야 할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난 때문은 아니에요. 21절을 다시 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시지만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이 하려는 일을 돌이키지 않고 그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그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고 멸망으로 고집부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좋은 길만 갑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도 가려고 노력들 하잖아요. 그때 어떠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려주고 가지 못하도록 돕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심령이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계속해서 유다를 회개케 하시려고 초청하고 계시고 섬기고 계시고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유다가 생각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심령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지난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병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았고 나병 환자의 몸이 그 썩은 몸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걸 보았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이 떨면서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날 때부터 눈이 없는 그 사람에게 진흙으로 눈알을 만들어서 주시고 그 눈이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기 시작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나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도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죠. 마태복음 2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과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만찬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절 22절 보세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근심했어요. 한 명이 판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죠? 자, 뭔 차이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과 유다의 차이를 보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22절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근데 유다는 2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다릅니다. 랍비는 무슨 뜻이에요? 선생이란 뜻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유대인 선생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선생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자신의 주인으로 부르는데 유다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자, 12제자의 수준, 현재의 수준은 다 비슷비슷해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시고 이방인에 넘겨주셔서 죽으실 것이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지만서도 여전히 어떤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준은 다 서로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11제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가롯 유다만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선생에 그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그저 나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이나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좋은 충고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그 정도의 선생님으로만 생각하고 대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이십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를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오세요.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죠. 자, 유다 마음 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한 가지 옵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님을 팔 수 있구나. 내가 팔면 나한테 유익하겠구나. 지금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겠구나. 내 죄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면 내 죄도 드러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돈을 훔쳐온 것도 드러나지 않겠구나라고 하나의 옵션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닦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이 아니라 그 후에 그를 섬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유다는 마음속에 들어왔던 예수님을 팔아야 하겠다는 생각과 나를 이렇게까지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팔아야만 하나 하는 생각 사이에서 결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기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말을 들은 유다는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자, 이미 사탄이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유다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야 되겠어요? 찔렸어야죠. 움찔했어요. 어떻게 내 생각을 아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야죠. 내 생각을 정말 알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시구나.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분이 맞구나. 지난 3년간 내가 경험했던 그분이 맞구나 하면서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 말고도 딴 놈도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놈들이 또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나 말고도 또 다른 놈도 있지요? 일 수도 있고 아마 내 생각은 모르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너 입으로 너라고 말한 거야. 네가 맞아. 네가 나를 팔 그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답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유다가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 맞아 라고 왜 말해 주셨을까요? 왜 말해 주셨을까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맞아 이 자식아 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가 나를 팔 걸 알고 있어. 네가 나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 두 번째 결정을 해야 하는 기회를 또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탄이 준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택하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고, 아마 그 반대편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시니까 누구지? 누구를 말씀하신 건가 궁금한데 자기는 못 물어보겠으니까 예수님 품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머리짓으로 네가 좀 물어봐봐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 주여 누가 주님을 판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26절에 보니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하셨어요. 자, 6월절 만찬 중에 유대인들은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그 떡을, 비스킷 같은 그것을 차로셋이라는, 언뜻 보면 쌀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차로셋이라는 거기에 이렇게 찍어서 먹습니다. 근데 차로셋은 사과, 그 다음에 넛스, 꿀, 계피, 레몬주스, 와인, 이걸 이렇게 섞었어요. 맛있을 것 같죠? 달달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쌀사처럼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담아놔요. 그래서 이 무교봉을 이렇게 떼서 부숴서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 6월절 만찬 중에는 6월절 만찬을 인도해가는 리더가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 만찬, 야 우리 저녁 먹자 그러고 막 먹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순서가 있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잔도 하나 같이 마셔야 되고 어떤 떡도 같이 먹어야 되고 찢어야 되고 이 순서가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그 6월절 만찬을 인도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주최자가 있죠. 자, 근데 그 주최자가 그날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교병을 이 차로셋에 찍어서 건네주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요. 사랑의 표시이고 우정의 표시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알려주시기는 하셨지만 증오의 모습이나 미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놈이야 이놈, 이놈이 날 팔아먹을 놈이야, 배은 망덕한 놈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섬겨주고 오늘 내가 발도 씻어줬는데 바로 이놈이 날 팔아먹는다니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 우정의 모습으로 그 무교병을 차로셋에 찍어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요한이나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이놈이 나쁜 놈이야 라고 그런 식으로 증오를 담아서 하셨다면 베드로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거기서? 뭐라고요? 저놈이 팔아먹는다고요? 하고 또 끌고 나가서 막 때리고 막 또 일이 막 망가졌겠죠. 그런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이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를 팔 자다라고 알려주셔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거고 거기 있는 사람 모두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사랑과 우정의 표시로 무교병을 차로셋에 찍어서 그에게 주시니까 제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에게 예수님이 저렇게 잘해줄 거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째로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친구로 생각한다. 사랑과 우정의 표시로 예수님은 그걸 주십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했어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절대 팔고 싶지 않은데 사탄이 억지로 들어와서 막 예수님을 팔라고 강요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사탄은 그냥 생각을 던져줄 뿐이에요.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이 던져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간은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뱀의 말 사이에서 생각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했듯이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사이에서 옳은 것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가롯 유다를 섬기시면서 3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3번의 기회를 경험하면서도 결국 사탄이 준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가 그렇게 사탄이 준 생각을 선택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탄이 준 생각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사탄은 그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사탄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가 열어준 그 문을 통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탄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둘의 생각은 같아진 것이고 그 둘의 행동이 같아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자신의 최후의 결정을 내리자 예수님도 그동안 그를 돌이키려 하셨던 모든 노력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섬김의 조각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고 사탄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하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러라 라고 기록하죠.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빛과 어둠,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빛과 어둠은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어둠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 파에서 죽음에 속해 있던 심판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그 밤에 그는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지난 3년 동안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곁에 있던 가롯 유다는 오늘 저녁 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롯 유다예요. 왜냐하면 그는 빛 안에 거하고 있다가 어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어둠에 거하고 있다가 빛으로 왔지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둠에 거하다가 빛으로 왔지만 유다는 빛에 거하다가 어둠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증이 있습니까? 그 확증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만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나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며 산다면 그분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얻고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나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만일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이 가롯 유다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빛을 떠나 어둠으로, 내가 낮에 다니지 않고 밤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을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직접 들었어도, 그분이 보이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도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이 종교 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문을, 영혼의 문을 사탄에게 열어줬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열어드려야 합니까?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시면 우리와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면 가롯 유다처럼 나와 사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베드로와 이 가롯 유다의 차이점을 보게 될 겁니다. 가롯 유다가 3번의 기회를 저버린 것처럼 베드로 역시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버리죠. 그러나 베드로의 훗날과 가롯 유다의 훗날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내가 가롯 유다와 차이가 있느냐. 우리 종교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생각에 순종하느냐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줍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매일의 삶에 나의 선택의 순간에 나는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지, 나는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다와 같은 마지막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다가 밤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